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지파들을 향해서 모세가 예언적 축복을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 결론 부분이에요. 이스라엘 전체를 놓고 모세가 축복하고 그리고 그들의 행복한 존재임을 일깨워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에 대한 사실 성경의 빈도수가 높지 않은 호칭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26절 여술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술은. 이 여술이라는 호칭은요, 의롭다, 정직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아주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부를 때 그렇게 호칭되어진 것으로 많은 분들이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술은. 그런데 성경에 많이 나오질 않습니다. 전부 4번 나오는데 그중에 3번이 신명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여술은이라는 표현이 26절에 나오고 있지만 첫 등장은 32장에 나옵니다. 32장 15절에 보면 그런데 여술은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하나님을 발로 찼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5절에 나왔습니다. 모세의 축복이 시작될 때 여술은의 왕이 있었다. 그래서 신명기에는 32장의 첫 등장, 33장의 5절과 26절에 2번, 그 다음에 한 번 더 나와요. 성경 전체에. 그게 언제냐면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이사야 44장 2절에 나의 택한 여술은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술이라는 표현이 시작은 신명기,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사야. 그런데 4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신명기에 3번. 여러분, 아주 따뜻한 사랑이 가득 담긴 호칭으로서 여술은이라는 표현을 썼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재밌게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이에요. 그리고 첫 여술이라는 호칭은 이렇게 돼 있어요. 배가 부르고 기름이 넉넉해진 거예요. 윤택해진 거예요. 삶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발로 찼다. 이건 뭐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을 여술은이라고 표현해요. 첫 여술은은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배가 부르고 살찌고 넉넉해지니까 하나님을 발로 차버렸다. 그리고 하나님을 거들떠 보지 않더라. 그때 여술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하나님이 실망스러울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장 따뜻한 사랑의 표현으로 호칭해주고 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4번째 표현, 딱 4번밖에 안 나오는데, 이건 이사야서에 딱 한 번 나오는데, 이사야서가 뭐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이미 등지고 배신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비극적 상황을 예언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딱 한 번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할 못된 태도, 이걸 예고할 때 발로 찼다. 그런 예고를 할 때 여술은을 썼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리고 흩어져 버릴 바벨론 포로 예고하는 이사야서에서 여술은을 쓰고 있어요. 가장 따뜻한 표현을요, 가장 하나님이 실망스러운 상황 속에 쓰고 있다는 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서 그렇게 사랑하는데 가장 못되게 굴 때, 그때도 여전히 사랑하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그리고 때로는 못되게 구는데 귀엽기도 해요. 그런 마음이 이해가 된다면 하나님의 이런 표현도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따뜻하게 여술은이라고 부를 때, 그때는 사실 이스라엘이 가장 못되게 신앙생활할 때예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사랑하는데도 못되게 하나님을 대할 때 여술은아 그렇게 부르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한번 사랑하신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놓지 않습니다. 너는 이제 끝이야. 넌 이제 내 자식 아니야.
혹시 화가 나서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끊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여수르나 너희는 행복한 자다, 그 말이에요 오늘.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행복한 여수른, 여수른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이스라엘이여 너희들은 행복한 자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행복을 확인하시는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행복하다, 이게 가슴 속에 오늘 가득 담아가지고 삶의 현장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26절을 보시면 여수른이여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 그 말씀을 하죠. 이걸 어떤 의미예요? 자,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섬겨야 되는데 그런데 너희들이 발로 찰 게 분명해. 그러나 하나님 같은 분이 없어, 그 말이에요. 여러분, 신명기에 가장 중요한 이 율법의 핵심 메시지가 십계명 속에 담기는데, 십계명 속을 들여다보면서 다 빼서는 안 될 게 뭐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이 말은 여러분, 하나님 외에 신이 없다라는 의미예요. 여타의 신들이란 인간이 그냥 만들어 놓은 신일 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도 만들지 못하게 했어요. 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못하게 했을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다면 어떤 모습으로 만들고 싶으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형상에도 가둘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떤 한마디로 표현이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은 이런 모습, 내일은 저런 모습일 수 있고요. 여기서는 하나님이 놀랍게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이 일을 하시다가 또 새로운 일들을 저곳에서 하실 수 있는 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든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표현되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하나님도 없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면 형상 속에 가둘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도 어떤 그 존재를 이렇게 굴레를 씌워서 가둬버리면 그 이상의 그분을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우리는 십자가가 굉장히 의미 있는 형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가 소속된 교단은 예배당에 공식적으로 십자가를 걸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십자가는 그냥 예배당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여기는 절이 아니다. 금방 확 와 닿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긴 절이 아니다. 여기는 교회다라는 표시에 그냥 사인, 간판에 불과해요. 십자가 자체에 무슨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고 십자가는 그냥 사인에 불과한 것이다. 하나님을 형상도 만들질 못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십자가라고 하는 틀에다가 가둘 수 없듯이 하나님도 형상을 만들지 않은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여러분 어떤 다른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무한한 능력,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하나님으로 내게 또 올 수 있는 상상, 측량, 그리고 입으로 묘사, 형용이 불가능한 그분,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같은 분이 또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같은 분이 없는 그분을 나의 아버지로 섬기고 살아가고 있다는 감격과 기쁨 속에 살아가시고,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26절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 그가 너를 도우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낸다. 이게 뭐냐 하면요, 하나님이 초월적으로만 계시는 분이 아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면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게 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굉장히 따뜻해요. 우리의 아버지예요. 너와 나의 아버지, 우리들의 아버지인데 그분은 어디에 계신다? 하늘에 계신다라고 할 때 하늘이란 단순하게 공간적 개념이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땅의 아버지하고 비교될 수 없을 만큼 무한한 능력을 갖고 계신 분,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하늘에 계시지만 내 삶에 언제든지 내려와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이 땅의 현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 주심, 사람으로 이 땅에 와 주심, 이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멀리 계시는 아버지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가까이 와 주시는 아버지.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 멀리 떨어져 있으면 뭐 목소리를 들려줄 수도 있고 얼굴을 영상으로 보여줄 수는 있지만 직접 가서 뭔가를 도와주거나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능력 있는 사람들은 원격 조종을 통해서 옆에 다른 사람들을 보내주거나 문제를 해결해 주기도 하지만 직접 하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언제든지 그 하늘에서 내려오시고 온 궁창 속에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요, 애굽에서 신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 내려오심을 가장 드라마틱하게 표현한 게 뭐냐 하면 모세가 애굽에 가는 거예요. 애굽에 가서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에 하나님의 능력이 표현될 수 있도록 도구로 사용하시면서 이스라엘을 건져내 주세요. 하늘에 변화가 생기고요, 태양빛이 바뀌고요, 바람이 달라지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사인을 주시면서 느끼게 만드세요. 하나님은 내려와 주시는 분, 나를 도와주시는 분. 그래서 그분이 나를 돕기 위해서 여기 오신다. 오늘도 여기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초월적인 하나님이지만 존재 자체는, 그러나 항상 내재하시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와 계시는 분. 그래서 오셔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돕는 분. 27절에 보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처소가 된다. 여러분, 어디도 안전하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산다라는 개념 속에 살아라. 그의 영원하신 발은 내 아래에 있다. 이거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 어린아이를 안아줄 때 이렇게 목덜미 탁 잡고 이렇게 들지는 않잖아요. 그 강아지한테나 그렇지. 요즘은 강아지한테도 안 그러더라고요. 막 안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요 안고 계시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팔이 이스라엘 백성 아래에 있다. 팔로 안아주시는 모습을 이렇게 이미지네이션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그릴 수 있도록 그렇게 안고 계시면서 대적들을 우리에게서 쫓아내시는 하나님. 29절에 보시면 너를 돕는 방패, 내 영광의 칼. 그러니까 하나님이 방패이기도 하고 칼이기도 하다. 방패라는 의미는 보호하시는 거예요. 칼은 적을 쫓아내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승리의 영광을 안겨주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내려와 주신다. 내 삶의 현장에 아주 구체적이고 그리고 매우 세밀하게 관심 갖고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하나님께서 거기 오신 거예요. 때로는 강물에, 때로는 공기 중에, 때로는 밭에, 때로는 하늘에 그 위험을 나타내시면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애굽을 치시는 칼이 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이스라엘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방패가 되셔서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막아주시고, 그리고 홍해를 건널 때도 방패가 되셔가지고 바닷물이 그들을 침몰하지 못하게 하시고, 광야 40년을 지내는 동안에 아말렉을 막으시고 아말렉을 치시는 방패여 칼이 되주시고, 그리고 전염병, 그리고 이런저런 재난 막아주시는 하나님.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 주신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풍요하게 하실 것이다. 28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하늘에서 이슬이 내리는 곳에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이스라엘이 하늘에서 내려주는 이슬, 비, 햇빛, 그리고 맑은 공기, 이걸 통해서 풍요한 포도, 풍요한 곡식 마음껏 누리게 하신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하다. 29절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수루나 따뜻한 호칭, 너는 행복해.
행복을 느끼고 살긴 하니? 그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정말 얼마나 행복을 느끼고 있을까요? 애굽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줬을 때 모세가 나타나서 내 백성을 내놔라 그랬더니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잠깐 동안 압력을 가했어요. 그랬더니 막 불평하는 거예요. 또 건져달라고 아우성치다가 조금만 힘들면 불평. 그러다가 애굽을 완전히 치시고 홍해를 건너고 나오게 하니까 막 찬송하고 좋아하다가 또 물이 없다고 아우성, 불평, 원망. 여러분, 행복이 지속되지 않는 이스라엘의 기이한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상한 건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을 수 있어요. 늘 좋으신 그분이 나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고 나를 놔버린 적도 없어서 그래서 그분 안에 살아가니까 행복해야 될 텐데 매일 보다 보니까 매일 느끼다 보니까 그게 그렇게 행복으로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깨워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행복한 자야.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매일 하던 것 당연하고 매일 가던 것 당연하고 그런데 이게 여러분 멈춰버리면서 너무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기회에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도 동시에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은 우리에게 최고의 행복을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우리는 돈이 있어서가 아니라 편리한 환경에서 살고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다. 이유는 뭐냐? 돈, 권력, 학력, 그리고 이 땅의 편리한 과학기술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이게 여러분 행복할 이유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광야를 살지만 환경이 편안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 애굽에서 나왔다는 것 자체로 행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같이 구원을 얻은 자가 어디 있느냐? 애굽의 그 강대국을 하나님이 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건져낸 그 자체로 생각만 해도 기뻐해야 되고 잠을 자다가도 행복해서 눈을 떠야 되고 이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행복한 조건들이 계속되다 보니까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행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감각이 마비돼가지고 센서의 고장으로 온도 감지도 못하고 흔들림도 못 느끼는 기계 고장처럼 우리의 영적 센서가 망가지면서 행복하고 웃고 기쁘고 감사해야 될 텐데 그러질 못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좀 오르락 내리락 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불행하다고 여기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오늘 누리고 있는 것들이 어느 날 내 손에 있다가 다른 사람의 손에 가니까 그것 때문에 행복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너무나도 좋은 것을 많이 누리고 있으면서도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은 가장 안타까운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진정한 행복이 내가 많이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분, 나를 그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 주신 그분, 애굽에서 건져내 주신 그 하나님, 그 구원자의 은총을 누렸기 때문에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가 주님을 발로 차도 등져도 여전히 나를 따뜻하게 여수른 그렇게 불러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행복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자로다. 여수르나 너는 행복한 자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행복, 기쁨, 감격, 감사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구별된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남편, 아내, 부모, 자녀 그냥 사랑하고 살아가면 행복합니다. 돈도 못 벌어다 주고 당신 이러고 살아가면 불행하잖아요. 집안에서 하는 게 뭐야? 그러고 살아가면 불행하잖아요. 당신이 내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고 이게 건강한 정상적 관계이지 않습니까? 그 관계를 만들어가는 게 사랑입니다. 얼굴만 봐도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울 수 있는
바로 그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나는 그 사람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직접 그 사람은 내가 있는 줄도 모르는데 내가 그 사람 사랑하면서 행복하기도 해요. 그 사람은 나를 모르는데 나만 알아요. 그게 우리 젊은이들, 청소년들에게는 엄청나게 많잖아요. 연예인 가까이 가서 얼굴만 한 번 봐도 즐거워하고, 예? 일본 간다 그러면 일본의 공항에 영점 나오고, 얼굴이라도 좀 가까이서 볼 수 있을까? 손이라도 한번 만져주면 이보다 더 영광이 없겠다. 그리고 몰려든 사람들. 내가 그냥 당신은 전혀 알아주지 못하는 그 사랑을 내가 하면서도 행복한 상태.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지 못했어도 이런 사랑으로 인하여 행복한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주시는 아버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 제가 결혼식 주례하면서도 자주 쓰는 말씀이지만 예수께서 이 땅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되신 줄 아시고 이 땅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2절에 이렇게 나와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려는 마음을 딱 가슴에 품었다. 그런데 사랑해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그 사랑은 변하지도 않아요. 내가 눈길을 주지 않는 순간에도 주님은 내게서 시선을 떼지 않으시고, 내가 완전히 등 돌리고 딴짓하고 있어도 나를 조금도 놓지 않고 계시는 그 변함없는 사랑을 받는 우리들, 이걸로 충분히 행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행복을 놓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감각적으로 느껴야만, 그리고 늘 손으로 잡을 수 있어야만 행복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우리들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인도에 왔어요.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모든 지파들을 향하여 예언적 축복을 하면서 이스라엘 전체를 놓고 말하는 거예요. 여수르나 이스라엘아, 너희는 행복자로다. 너희들만큼 구원 얻은 자가 어디 있느냐? 내가 120세를 살면서 너희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야말로 충분히 행복할 것이다.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이미 얻은 구원으로 행복할 수 있다. 그 말씀을 선언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미 행복하셔야 돼요. 행복한 내게 밥도 주시니까 너무나 즐겁고, 이미 행복할 수 있는 모든 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기게 하다니, 이게 너무 감격인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행복할 이유들을 어느새 뒤로 던져버린 채 행복하지 않을 이유들만 찾아내서 불행해지는 안타까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행복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분의 자녀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행복하십시오. 행복함을 드러내십시오. 표정 속에 보여주십시오. 행복한 사람의 말, 행복한 사람의 눈빛, 행복한 사람의 손길이 되도록 이 세상에서 그렇게 표현하며 살아가십시오. 아, 당신은 참 행복해 보이네요.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 믿는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행복한 얼굴로 사세요?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